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뀌었죠. 주보에 있는 본문과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11월 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성탄절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 시작하는 것이 제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주 동안 말씀 주일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본문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예배 가운데 나눴던 본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문을 바꾼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도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매일마다 깊이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토요일에서도 계속해서 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설교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꿔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다짐과 결단이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잘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너무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잘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로 매주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낯서실 수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소선지서라고 분류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서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7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강대하고 강성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했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황폐한 그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에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겠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 스가랴서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조금 당혹스러운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우리의 삶은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도 짓고 있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그들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돼.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들의 중심, 너희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어. 그래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온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8가지의 환상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8개나 되는 많은 환상을 보이셨습니까? 그 환상을 통하여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어떠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귀한 깨달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의 외형적인 모습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 너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스가랴 7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스가랴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델 땅에 있는 유대인들, 베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베델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5월달과 7월달이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자그마치 70년이 넘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나라가 망했네. 우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래서 매년 5월달, 7월달이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이 지어져가는 성전도 얼마 있으면 완공이 될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질문하기 위해 온 거예요. 우리가 70년이 넘게 매년 5월달과 7월달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제 성전도 다 완공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금식 기도를
멈춰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스가랴 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베델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성전도 완공될 그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금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금식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셔요? 다시 한번 스가랴 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눈으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금식 기도를 하던, 금식 기도를 드리지 않던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70년이 넘게 매년마다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함으로 금식하고 애통함으로 예배를 드렸지. 그런데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드렸던 그 기도가, 너희가 드렸던 그 예배가, 너희가 가졌던 그 애통함의 마음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시고,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형통하기 위한 기도요, 형통하기 위한 예배요, 형통하기 위한 애통함이 아니었느냐?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싶으면 더 하고, 금식 기도를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70년이 넘게 매년마다 달을 정해서 금식하고 달을 정해서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70년 동안의 예배를, 70년 동안의 금식을, 70년 동안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제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의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7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그건 알지 못하나 훗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7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70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망규가 지금 주님 앞에 쓴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배 나를 위한 것이었냐? 나를 위한 것이었냐? 너희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그 예배가 아니었냐? 그 70년의 예배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며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때가 참 많죠. 신앙의 직분을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가 있을 땐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 있을 땐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시냐면 내가 나와 함께한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나에게 진정으로 전심으로 나를 찬양하며 나를 예배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물으실 거예요. 주님,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영광교회에서 집사였고 영광교회에서 장로였고 영광교회에서 권사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예배가 나를 위한 거였냐? 그 봉사가 나를 위한 거였냐? 그 섬김이 나를 위한 거냐?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기 위한 그러한 섬김이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헌신은 아니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수요일날 수요예배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지금까지도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며 주의 본문을 바꿨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부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금식을 했다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함으로 내가 감사하며 감동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가 돼야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나를 위한 예배였느냐라는 질문 속에, 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주님의 영광을 마주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그런 소망이 저의 마음속에 솟구치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분 자체가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 행하는 순종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가 있고 그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말씀 가운데 더욱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했더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마주하고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인데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평생 소원 한 가지가 있어.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전에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영광, 그 아름다움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구나. 내가 그것을 마주했더니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 감사해. 그것이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가져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 커져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영혼이 더욱 커져갔어. 나의 믿음이 더욱 커져갔어. 나의 믿음의 시선이 더욱 커져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시련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할 거야.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소망해야 될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고 있어요. 매년 70년이 넘게 매년 5월달과 7월달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시죠. 너희의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너희 예배는 위선적이었어. 너희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어. 너희의 예배는 습관적이었어.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대하는 신앙의 태도부터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때로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죠. 그들은 우리가 7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 한 가지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태도, 그들의 문제점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한결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때로는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가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이 항상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서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귀를 막고 있어요. 그 마음이 금강석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매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매주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이 바뀌고 계시나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저거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 나는 저렇게 살 생각이 없는데 굳이 내가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 삶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 사는 삶이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혹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런 겉면의 말이 있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다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생각조차가 없어.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귀찮게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어. 만약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요 2500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매일 밤마다 매일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삶은 달랐으면 좋겠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착각 속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시고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형통하기 위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예배이고 헌신이고 수고이지 않았느냐. 그러한 책망을 듣지 않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드시죠?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모양으로 고착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 같아요. 훗날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므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의 예배가 때론 위선적이고 때론 형식적이며 때론 습관적이진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마주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귀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매 주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예배가, 이 금식이 주를 위한 것이냐? 사랑의 주님, 이 말씀이, 이 책망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요, 하나님의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